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의 축제를 즐깁시다. 다시 한번 감사의 축제를 즐깁시다. 예,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스ኳ토라는 사람을 기억하자라고 그런 운동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ኳ토는요 인디언 청년의 이름입니다. 인디언 청년의 이름인데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기 10년 전이었습니다. 헌터라는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상이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에 인디언을 잡아다가 스페인에 노예를 팔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ኳ토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스페인으로 팔려갑니다. 스페인으로 팔려가지고 아주 친절한 사제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제를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니까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됐는데 그가 3가지의 기도를 했답니다.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고향 돌아가게 꼭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고향 가면은 자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또 아주 정말 아주 뭐 노예처럼 했던 그런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살기 좋은 인디언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살기 좋은 그런 고향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그가 기도한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1619년 자기 고향인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많은 인디언들이 전염병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그리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족에 또 다 죽었고 나머지의 그 몇 사람들 소수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마을을 개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콘토는요 아주 유창한 그런 영어로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을 하도록 많은 힘을 그들에게 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 지도자였던 브레포도라는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콘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우리에게 어떻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낚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땅 어디를 개간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이가 바로 스콘토였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후에 스콘토가 운명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미국의 기적은 이런 인디언 출신인 스콘토 같은 그런 믿음과 그리고 감사에서 비롯된 그런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들이 가갖고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그 인디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유래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근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다면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그 날 유월절이고, 맥주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감사했던 칠칠절, 곧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맥주절이었습니다. 1년 추수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거둬들였던 수장절, 곧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첫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잘 보관함에 대한 감사, 한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 감사가 아니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나깨나 감사하는 것, 오늘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즐거움이 있는 감사 축제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임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축제의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하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심에 너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맨이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이 화가는 몰라도 그가 그렸던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줄로 압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결혼하고 얼마가 안 되어서 그만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요, 당신은 임파선 그 암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죽고 마오, 그것도 3개월 후에는 죽고 만다라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당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만 이 중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이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더 미안한 것은 태족에 있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애비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애비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으로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런 이 솔맨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맨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기는 몰라도 땅이 꺼지면서 한탄하고 울고 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그런 병이 있어 죽었다면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되고 그리고 어린 생명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나 내지는 담배나 피워가지고 까짓거 얼마 못 살아니까 그냥 된 대로 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낙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조용하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 낙심한 것 나도 인정하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더 살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 안에는 3개월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개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계속 놓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감사의 삶을 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즐겁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오. 그래서 썰매는 용기를 얻고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바로 저 연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보통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있고 뭔가 그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3개월 동안 그리게 됩니다. 정말 심려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향했는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져 가지고 수백만 장 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정에서도 걸려져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썰맨이 정말 그 의사가 말한 대로 3개월만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벽은 아주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혀 흔적이 없는 그런 몸이 돼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의사가 진단했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기에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모든 치유를 다 행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공중에 난 새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들에 핀 백합화에게 너희가 길쌈되느냐? 너희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먹이고 입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바로 너희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항상 즐겁고 감사한 삶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이 있는 감사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수장제를 지키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거와 함께 감사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일한 노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레인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내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집에 찾아온 나그네 객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절기를 지켜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감사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농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두 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와서 이 수장제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쥐락생들,
함께 이렇게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통이 있다면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에는, 전에는 평택에 있는 정신박야들과 같이 있는데 이 정박야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이제는 천사의 집, 홀로 계시는 노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천사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고호와 가부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떡과 과일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앞에서 또 율동이나 또 예배, 그리고 찬양,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추수감사주는 나만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서 같이 그 추수를,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일들입니다. 나누는 그런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늘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림이 있는 감사 축제이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과 그리고 풍성한 그런 과일들, 그리고 또 예물을, 헌금을 가져가서 이렇게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 복을 받았다 한 만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년 중에 주셨던 그런 복들, 물질의 복들, 또 건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하도록 또 직장생활 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모님께 향한 그런 복, 또 자녀들에게 행한 그런 복들, 실질적으로 받은 그런 복을 헤아려 보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금년에 풍년 들었습니까? 과일이 너무 풍년 들고요, 또 오곡백화 너무나 풍년 들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천사에게는 늘 감사가 있지만은 마귀는 불평과 원망뿐이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토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늘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확 펴집니다. 감사의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겁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라고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죄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원망되고 불편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찾아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늘 감사의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땡스는, 감사는 싱크에서 났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사가 넘치면 늘 감사가 되고, 그리고 불평이 되면 항상 불평이 되고, 그게 또한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감사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말로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고 감사의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변에 귀한 사람들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함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직장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를 항상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해보세요. 정말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심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